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으로 강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대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는 절기는 성탄을 전후로 4주 동안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의 4주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립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포도나무와 그 포도나무 가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버린 가지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무슨 제조에 사용할 수도 없고 못을 만들어서 그릇을 거는 용도로도 사용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우리가 많이 보듯이 덩굴 식물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보면 무언가를 감고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만 놓으면 그대로 그 가지들이 자기가 알아서 서지를 못해요. 나무들은 쭉 뻗어서 가지들이 아무 걸 기대주지 않아도 쭉쭉 뻗어 있어요. 그러나 포도나무는 무언가를 기대어 주지 않으면 그 가지들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혹시 포도나무 보셨나요? 교회에서? 네, 사택 옆에 가면 포도나무가 있어요. 담벼락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심은 게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심지 않았는데 어느 날 거기서 생기기 시작해서 아마 전에 목사님이 그걸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포도나무를 이따 예배 마치고서도 한번 가시다가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놨는지. 무슨 전선 같은 거로 포도나무 가지가지마다 다 이렇게 엮어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엮어놓지 않으면 이거는 담벼락에서 그냥 우르르 하고 주저앉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덩굴식물이라는 것, 포도나무가 가진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른 나무들처럼 단단하거나 튼튼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줄기에서 분리된 포도나무 가지는 그걸 가지고 못을 만들어서 그릇을 걸어 놓을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 가구라든지 의자라든지 하는 어떤 제조에도 사용을 할 수 없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그 원 가지에서 떨어져 내리면 불쏘시개,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포도나무 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로부터 그 영양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제조에도 못으로 만드는데도 아무데도 사용할 수 없어서
땔감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사였냐면 전북 고창에서 그 포도 농사를 짓는 분에 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기사를 봤더니 이 포도나무 한 그루로 이분이 4,500송이를 열매를 거두어 드렸대요. 여러분 4,500송이면 굉장히 많은 그 포도 열매입니다. 근데 한 나무에서 4,500송이의 열매가 맺은 거예요. 잠깐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그 나무예요. 저 하우스 안에 있는 저 보이는 열매들은 다 한 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저게 나무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딱 한 나무에서 저 모든 포도 열매들이 다 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진을 보면서 4,500송이의 포도 열매를 보면서 여러분, 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름을 잘 줘서 그럴까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죠? 저렇게 4,500송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면 저 포도나무 가지들이 원줄기,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렇게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들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그 가지를 딱 끊어버리면 거기서는 절대로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줄기에서 공급되는 것들이, 그 영양들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가지들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이고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생명의 열매는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 여러분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예수님 안에 머무는 신앙생활을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의 구절이 조금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이루며 살아가고 많은 업적을 쌓아놓으며 살아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좋지 않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정말로 세상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한 일들을 정말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 한참 월드컵이 진행 중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좀 늦은 시간에 하는 적이 많아서 아직 제대로 본 적은 없어요. 그냥 결과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겼는지 졌는지 그 결과만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특별히 기사에 보니까 그 손흥민 선수가 검은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그 열심히 경기하는 그 기사가 신문에 이렇게 딱 실린 걸 봤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선수를 꼽으라고 하면 손흥민 선수를 꼽을 수 있죠. 이번에도 첫 경기에 나가서 많은 활약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사들이 났더라고요. 근데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신문에서 그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요. 기사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기도하는 손흥민 선수 포착 무슨 기도했을까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을 실제로 봤더니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장면이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봤어요. 기사를 봤더니 손흥민 선수가 기독교인은 아니다라고 글이 되어 있더라고요. 종교는 없지만 경기를 잘 치르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에서 많은 활약을 했고, 여러분 여태까지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 축구 선수로서 많은 업적을 쌓았고 많은 수상을 했고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록들을 인터넷에 찾아보면 제가 쭉 봤더니 정말로 수많은 업적들이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업적에 대해서, 그가 수상한 내역에 대해서, 그가 세워놓은 기록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 1시간 내내 얘기해도 다 부족할 정도로 정말 많은 업적들과 많은 수상과 많은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30살밖에 안 됐지만 어떻게 보면 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저하고 한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30살밖에 안 되는 아직은 어린 나이의 청년이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축구를 통해서 많은 업적들과 기록들을 남겼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고 기록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고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세상의 업적을 쌓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야 될 참된 열매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열매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월드컵에 나가서 업적을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그가 많은 수상과 많은 기록을 남기다 할지라도 그의 업적이나 그의 수상 기록은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에서 이 할 수 없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 듀나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능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너희 안에는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는 이 구절에서 그 NASB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There is no salv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는 게 왜 그들이 너희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냐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인들이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 보면 왕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왕자들은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세상에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해요.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귀인들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너희를 도와줄 힘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을 도와줄 힘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내 아들 취직 못하고 있는데 좀 어느 날 대통령이 와서 좀 한 자리 좀 꼽아줬으면 좋겠죠. 대기업 사장님이 회장님이 오셔서 좀 스카웃 좀 해서 힘 좀 써서 중직에 앉혀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귀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좋은 자리에 앉혀주기도 하고 권력의 자리에 우리를 놓기도 하고 우리의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며 살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는 그들이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구원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문에 서게 되면 여러분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시면, 너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네가 이 천국문을 통과할 자격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세상에서 이런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세상에서 이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예수님 저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지위를 가졌고 내가 어떤 업적을 남겼습니다라고 여러분 천국문 앞에서 여러분 말하실 건가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 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내가 선지자의 역할도 했고 세상에서 예수님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나의 업적이 이렇습니다. 내가 한 일들이 이렇습니다. 내가 행한 선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천국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업적과 능력을 세워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천국문이 나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이라도 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행한 일들, 너희가 세상에서 세운 업적들, 너희가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것들,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한 그 업적들, 너희들이 쌓아놓은 것들은 전혀 나와 상관이 없이 행한 일들이 아니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들로는 천국문이 너에게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불법을 행했다라는 건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법을 어긴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노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말씀이 없다예요. 그들의 삶에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헬라어 사전에서는 이 아노미아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을 무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어찌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빨리 가도, 아무리 노력해도 길 자체가 틀렸다면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어요. 빨리 간다고 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을 하나요?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틀리면 결코 목적지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쌓는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정말로 세상에서 얼마나 세상을 선하고 이롭게 만드는 일인지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업적과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길 자체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구원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 벗어난 길에서 돌이켜 구원의 길로 돌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7절에서는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두 구절이지만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살면서 내 말을 지키며 살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은 포도나무가 가지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7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원하는 대로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에게 최선의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여러분 어떤 것들을 구합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대충 해주세요 그냥, 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그렇게 별로 좋은 거 원하지 않으니까 대충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구할 때 무엇 하나님 앞에 구해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내가 구하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정말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아닐 때도 많아요. 여러분,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혹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짐 캐리가 나오는 영화예요. 근데 옛날 영화죠. 오래됐어요. 근데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는 에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휴가를 가시면서 에반에게 네가 한번 내 역할 해봐라 하고 이제 맡기신 거예요. 근데 에반이 그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이 쫙 올라와요. 네.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정말로 수만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 에반에게로 쫙 올라오는 거예요. 에반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다 들어주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줘요. 원하는 걸. 그랬더니 그 주에 로또 복권 당첨자 발표가 나왔는데요, 당첨 금액이 10,000원 나왔어요. $10. 네.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로또 복권 1등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나에게 가장 좋은 건, 내가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이 때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구하라라는 말씀,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구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제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어요.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원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열매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는 구원의 열매예요.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세상에서의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막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6장 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무엇이에요? 구원에 속한 것. 여러분,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된 자로서 주님 안에 붙어 있으므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열매는 구원의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다는 것,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그 말씀은 우리를 가장 좋은 삶,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지 않고는 절대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업적, 세상의 기록들, 세상에서 쌓아놓은 것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림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말씀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는, 하나님 정말로 불에 던져질 가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